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제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제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지켜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었고 먹고 마실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능하신 말씀을 이 시간 나누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고 강복 위에 강복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 금방금방이죠. 이제 총선도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 파고한다고 하길래 그거를 지난 설교 때 얘기를 했더니 조회수가 갑자기 확 줄어버렸습니다. 한 300회씩 나오고 200매트씩 나오다가 갑자기 50매트로 줄어서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거법을 갖다가 위반 분명히 안 할 거다. 니들이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했더니 조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 아직도 아날로그적이고 너무 구태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볼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버로다 애들을 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이버로다가 무슨 팀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 위반된 거를 갖다 신고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하영 전도사는 새샘장로교회 교인이고요. 도대체 새샘교회 유튜브는 어떻게 알고 국제일보 유튜브는 어떻게 알았는지 참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공격해 보십시오. 우리는 위법할 일도 없고 불법을 행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깨끗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헌금 없는 교회, 가장 깨끗한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이 새샘교회 하나라고 분명 단언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한민국에 헌금 없는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있는 교회이고요. 오직 기도를 위해서만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교회. 그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냉장고에 내가 안 사놨던 음료수가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바나나 우유도 지난 주일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 우리의 지조를 지키고 이념과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그리고 엄중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애가 어떤 당에 들어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념 정치를 끝내야 될 때라는 헛소리를 찌끄리던데 그 미친년입니다. 왜 미친년이냐? 이념 정치가 없어지고 이득 정치만 남아갖고 나라 꼴이 이 개박살이 난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이상한 얘기를 또 하실까 이렇게 생각들도 할 텐데, 이렇게 들어가야, 인트로를 들어가야 재밌습니다. 자, 보수는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보수가 돼야 되고, 진보는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진보가 돼야 돼요. 목에 아무리 칼을 들이밀어도 미국은 점령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빨들은.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이제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김영주가 국민의힘을 들어가고 이상민이 국민의힘을 들어갔다. 걔들이 누굽니까? 골수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겨도 국민의힘은 안 들어올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휠체어를 타고 국민의힘을 들어갑니다. 왜? 민주당에서 내리 5선을 했는데.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이념 정치가 이제 살아날 시기입니다. 이득 정치, 이익 정치를 끝내고요. 이제 이념 정치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선거판을 보면서, 정치판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아요. 유동규는 왜 사퇴를 냈을까? 여러분, 신천지에 갔다 온 놈들이 신천지 대항한다고 이단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누누이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왜? 신천지에 한번 갔다 온 놈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신천지에 갔다 온 것을 자랑인 양, 자기들이 신천지를 잘 안다고 하는 양 사역을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는요,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셨는데 그 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놈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10년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무슨 자기의 어떤 관록이냐, 경험담이냐, 무용담이냐 얘기하는 것들은 더더구나 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단을 간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서운한 면이 있다고, 아무리 그리고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왜? 5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귀찮아서. 우리 정통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만 해도 아주 귀찮은데,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생활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정통교회를 갔을 때 큰 교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저 때부터 어떤 게 생기냐면 뭐라고 합니까? 파트 같은 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목장 모임이.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갖다가 나오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생긴 대로 권사님들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그러면 이제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왜? 수요 예배 보통 19시 정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시에 퇴근을 하고 19시면은 어떤 시간이냐? 직장 동료들과 즐겁게 술을 한잔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내가 즐길 수가 없는 시간이 돼버려.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요, 가기가. 그래갖고 보통 7시 반 정도, 이렇게 7시 반 정도 시작을 해서 8시 반, 9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9시 정도에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서, 어째 수요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었습니다. 어거지로 다 정신을 부여잡고 전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정신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나마도 약간 취했을 때 그런 거지, 아예 취해버리면 전화도 못 받는 상태가 벌어졌었어요. 무튼 그렇게 귀찮고, 수요 예배도 귀찮고, 주일 예배는 좀 오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근데 11시에 있단 말이에요. 11시에 가고 딱 12시까지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사님께서 젊으신들을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60이 넘으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관록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설교 경험이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표출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왜? 자식들이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표출할 때가 언제냐? 설교 시간이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되면 예배 시간이 도와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귀찮은 면이 많아서 이단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월화수목 금토일까지 싹 해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을 갖다 앉아있는답니다. 그럴 시간에 돈을 벌든지 아니면 차라리 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단에 안 갔다는 거는 자기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뿌리 깊은 신앙이 가슴에 박혀 있었었고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파와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가 따온 놈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못 믿습니다. 왜?
그의 사상에 이만큼이라도 스며들었다면 그것을 빼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누군가를 특정을 하면 선거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살살 약 올려가면서 굴려가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호 목사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좌파가 따온 애들은요, 우파 집단에서 적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머릿속에 박힌 걸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받아주는 놈들도 문제인 거고 들어가는 놈도 문제인 겁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판입니다. 스바냐 말씀을 앞두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박살이 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 스바냐 말씀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번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아예 크신 전능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니네는 무조건 죽어, 이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셨으니까. 너희가 죽나 안 죽나 보자. 내가 나를 걸고 맹세를 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놈들 같으냐면 미친놈들 같아요. 왜? 저주를 받고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또 죄를 짓고 지랄을 한 말이에요. 이게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라이라서 그런 건지 아예 생각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맨날 죄를 져요, 계속. 사람 새끼인가 싶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거룩했다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구원받는구나, 이 표상이 돼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 저 정도는 돼야 구원받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성의 바닥 중에 바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한 사람은 사실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멍청한 놈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에 한 2번 정도 망해보면 정신 차립니다. 한 번은 못 차릴 수도 있어요. 어쩌다 내가 그랬나 보다. 2번 하고 나면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0몇 번이 넘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범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범죄가 빠진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죄를 진 사람은 불안해서 환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살인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최초 살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살인을 한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저주받을 것이라는 고통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살인을 받은 자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처럼 멍청하고 아주 아둔한 이 진짜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장애인 폄하했다고 할까봐. 비읍, 지읒, 시옷, 비읍, 지읒, 기억, 거기나 가 있을 것 같은 애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좀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스바냐 1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질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께서는 복도 벌도 못 내리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목상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등불로 찾아다니신다고 합니다. 불로써.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가운데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자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처벌을 하시느냐면 집을 짓는데 거기 못 삽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수확이 없습니다. 포도원을 꾸미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못 받는 삶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배고픈 삶이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삶입니다. 영이라니까요. 영에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바닥으로 계속 푹푹 처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죄를 짓고 바닥으로 처박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스바냐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아멘. 경외하라고 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경외하면 네가 묵는 곳이 살 수 있는 곳은 끊기지 않을 거다.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을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경외하면 이제 살려줄게. 니들이 묵을 집은 결코 끊이지 않게 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부지런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바로 부지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이 일어나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원문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부지런히가 일찍이 일어나서 해석이 되는데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경고를 받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악하고 아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경건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언하건대 단 한 명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 모자라고 아둔하고 범죄로 뒤덮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황폐해지고 못된 집 가운데 망한 자들이 현대사회에 처벌받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스바냐서 방금 전 3장 20절 말씀에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실이 없는 저 죄인들 속에 속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솝우화도 아니고요, 줄거리 책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 나오심을, 예배드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더 부지런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기업화가 되었고 돈을 걷는 곳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사적인 모임 되었고 지들 웃고 떠들고 지랄하라고 만든 데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지들 돈 자랑하라고 만든 데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여자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거리는 데가 됐습니까? 그곳이 교회고 성전입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장사질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영업장이 되었습니까?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강권합니다. 스바냐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집단에 반드시 속하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네 인생의 결실은 없을 것이고 우리네 인생의 성공은 없을 것이며 우리네 인생의 구원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은 당연히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식 또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성스러운 군대에 합류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제가 이 세종시에서 이 약수한 세력으로 좌빨들을 대항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대항해야 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도, 세상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달콤한 유혹도 모두 내쳐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군대에 합류케 하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늘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윤택한 가운데 이끄시어 주시옵고 특별히 이하영 전도사 선거운동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삶길에, 그 인생길에 나아가는 행동과 모든 언행의 길에 아버지께서 동행하시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강복하시어 주셨고 오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옵시고 그 마음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저희 새샘교회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들을 가지고 모든 고민과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